예, 에레미야 43장, 44장 내용.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불순종하고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에레미야와 바룩과 더불어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벌을 하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만 있는 도시 애굽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가 그다랴를 죽였기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이러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다 던져버리고 도무지 믿지 않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애굽 땅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리라. 그래서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이제 이 애굽 땅에, 평화의 땅 애굽 땅에 이제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돌 위에 장막을 치리라. 바로의 집 그 곁에 있는, 담장 곁에 있는 거기에 에레미야가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숨겨놓는데, 이 지점에, 이곳에 화려한 장막이 펼쳐지고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애굽을 정복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며,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한 너희들은 다 이렇게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거의 피난한 자 소수 몇 사람 제외하고는 다 엎드려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니다 에레미야야,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 우리가 전에 하늘 왕후를 섬길 때 정말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술술 풀렸는데, 우리가 하늘 왕후 제사를 요시야 왕이 폐한 그날부터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꾸로 해석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와 같이 고난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된 것은 다 너희의 우상 숭배, 또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전하는데, 정반대로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우리가 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하늘 왕후 섬기는 걸 피하고 난 뒤에는 모든 일이 꼬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그 군대에 전사하고, 또 그다랴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계속하여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 왕후에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술을 올리지 아니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왕후는 이제 전쟁과 사랑의 신을 말합니다. 전쟁과 사랑의 신,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섬기는 그 신을 이렇게 모셔와서
그들이 이제 이 하늘 왕후를 섬기는데 아이들은 땔감 나무를 구해가오고 아버지는 이 장작 불을 지피고 어머니는 이제 하늘 왕후에게 드릴 과자를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정성 다하여 하늘 왕후에게 제사드리는 이런 장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44장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묘한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44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궤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는 나오미,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이제 불순종합니다. 한때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다가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흉년이 지극한 흉년이 수년째 계속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좀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모든 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닫기를 나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을 쫓고 나의 이익을 쫓고 나의 계산을 쫓아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며느리 롯이 끝까지 따르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라 이랬는데 이 요나가 정말로 싫어하고 니느웨 사람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그 원수 같은 그 민족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 그들이 회개하여 또 구원받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악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정반대 방향에 다치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불순종하게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풍랑을 내리시고 태풍을 불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배가 아주 위험하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을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랬지만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우리가 제비뽑기 해보자 이러면서 배 안에 자고 있던 요나를 급히 깨우고 그래서 이제 요나도 제비뽑기 할 때 마침내 요나가 걸렸어. 그래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요나야 우리가 이제 너를 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던졌더니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 요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오미,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애국 땅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멸망하리라. 이런 이제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걸음을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이제 순종의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도무지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이 보면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또 마음도 먹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보여주셨음에도 그 계시를 십자가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불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 사역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교훈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이 타락되어 있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심령이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는 늘 이제 믿는 자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악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돌아보니
또 제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불순종, 같은 죄악을 반복하여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